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지혜와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게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따스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생활하다가 주의 전에 나와싸옵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밝고 명랑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있거든 정직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게으른 생활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연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습관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기획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매주마다 쉼없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은 저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도 늘 기도와 향기로운 찬양으로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모든 예배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넘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더욱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8장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Matthew chapter 25, 1 through 13.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예배한 이곳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세요. 태풍이나 폭설이 오면 각 주마다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를 내리고 학교나 관공서나 또 이제 상점 문을 닫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큰 피해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재해는 두려워하며 비상경계를 하고 또 태풍이나 폭설을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진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땅을 불사르고 다 소멸케 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나 눈덩이가 아니고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이 땅을 다 불태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도 언제 내리는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고하신 말씀입니까? 우주 만물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기상 예보는 틀릴 수도 있고 예상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It's okay.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정확무혹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임할 심판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날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의 심판으로 세상과 함께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징조를 예고하신 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가 너희가 가까움을 알고 이러한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면 너희는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열처녀 비유를 들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게 되면 신부와 이 들러리들이 신부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신랑이 밤중에 불시로 신부집에 옵니다. 그럼 이때 처녀들은 모두 등불을 켜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고 신랑 집에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베풀으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잘 설명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10처녀들 중에 5은 슬기로운 자요 5은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처녀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0처녀 다 지금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바로 오지 않고 더디움으로 이 10처녀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무엇이 달라요? 왜 5은 슬기로운 자라고 하고 왜 5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주님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데, 자, 본문 3절 4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나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자, 다 같이 10처녀 다 같이 등을 가졌으나 미련한 처녀의 등에는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의 등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등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슬기로운가 미련한가? 는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대체로 이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하고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10처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도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다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죠? 다 교회 다니죠? 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도 없이 등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성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겉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신랑이 왔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었으나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얼마나 원통한 일평생을 내가 믿는다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 큰일이죠. 이런 낭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신앙의 내용도 없이 신앙의 근본이나 형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짝퉁이 많잖아요. 믿음에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믿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 너 짝퉁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 식대로 믿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에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하고 늘 고갈되어 있습니다. 늘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도 많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그때 찾으시는 믿음, 찾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 아니고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늘날 적용해서 재해석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등도 가졌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도 약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충만함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조그만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서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에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신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로 뭐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늘 확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으면 되지. 매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내가 지금 이대로 믿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지,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주님 대할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있는가를 늘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인자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있어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지 마세요. 믿음 읽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내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시고, 또 내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야 되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져 있는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갈 수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뭐합니까?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 방울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다 성령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아요. 그럼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성령이 고갈되을 때가 있고 또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기도 하십니다.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쭉 내주하시다가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핍박 그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는 거,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혹시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 교회 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않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어 있지 않는지,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확정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성령이 고갈되었으면, 은혜가 떨어졌으면, 메말랐으면 어떡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 자, 신랑이 오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자 하였지만 이 등에 기름이 있는데 불을 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우리에게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세요. 자, 우리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며 단호히 거두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고 의리도 없고 인정 없이 보입니다.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으면서 또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성도들끼리 기름이 없으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고 사정 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훈련단체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저들끼리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딱 잘라 줄 수 없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슬기로운 자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등의 기름은
내가 쓸 것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 남에게 구워줄 수도 없고 또 남의 것을 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하여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은 오늘 저 집사님 보니까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내 믿음 줄게요.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천국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큰아버님이 오래된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큰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 큰아들도 목사고 내 동생도 목사인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동생 옷자락을 잡든지 아들 옷자락을 잡든지 잡고 가면 자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은사나 은혜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나 성령을 나누어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10가지 은사를 가졌는데 저기 보니까 은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 줄게 하나. 이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다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내가 따서 내게 붙이고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따라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교회도 다닐 수 있지만 이 신앙생활만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행한 행위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고 갚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매금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례자녀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 하고는 묶어서 단체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 또 각자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 교회가 어떤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니 저러니 저 사람 저러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믿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갑시다.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미련한 자들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깨어 일어나서 기름을 사서 왔지만 신랑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서 이 미련, 진짜 미련하죠. 신랑 오기 전에 진작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왔는데 지금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그동안에 막 이제 신랑이 와서 이제 설계초대 성국이 다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서 문이 딱 닫혔는데 그때서 문을 닫았죠.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 또는 단호하게 보세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더 이상의 기다림도 없어요. 됐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그림자가 엄습해 올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만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죽음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한번 죽는 것은 끝나지만 심판 후에 영원히 좌우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벌이냐 이게 심판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사는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기름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하니 바랍니다. 내 등에 지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합니다. 왜 항상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날이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일 온다면 어떡합니까? 오늘 밤에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왜 기념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기름이 있어야 하는 걸 알잖아요. 기름 없는데도 덤불 켤 수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알면서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기름을 가서 살 수 있고 내가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고, 지금 아니더라도 내가 죽을 때 가서 믿으면 되고,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고 또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도 그때 하면 되지 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믿지, 나중에 가서 잘하지. 근데 그 나중이 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즉시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믿을 수도 없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일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심판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미리 경고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면 일어난 처녀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면 슬피 울 날이 올 것입니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세상과 함께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슬기로운 처녀들 등에 덤불을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그것이 뭔가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믿음이 오시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성령이 고갈되었습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 은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왔을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어느 때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인자가 가까웠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왔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심령에 은혜가 메말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 맞이하고 우리가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들림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날 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헌령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달아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육신의 공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경에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몰개제 리파넨스 크로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해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학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들이 저들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최배경 제가 알기로는 장로를 가진 장로님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상부 우리 함께 부르시죠. 시편 10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는 9월 14일 화요일에 우리 본교회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정기노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몰개지 리파이낸스 클로징이 이제 이번 주 안에 아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9월부터 우리 교회 청소를 우리 내 교회가 돌아가면서 청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원에서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와 또 매일 기도할 그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 합심으로 기도한 제목들을 가지고 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니퍼 알렉스 그 애기 데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그 공동 기도 제목이 첫째 다민족 교회들의 성장과 공동 사역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생업과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육부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등에 기름 준비하며 깨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